저랑 다 어렸네. 남자분들만 하겠습니다. 사모되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생활, 믿음의 생활, 보답하는 생활, 예수를 중심한 생활, 예수 중심의 가정, 예수를 위한 내 인생, 예수를 위한 우리 교회 되도록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예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굉장히 힘겨운 날입니다. 추운 겨울날씨이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을 입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 하나님께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를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부족한 모든 것을 가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은혜, 귀한 죄의 사함과 자녀로 삼아주심과 하늘의 생명 영생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기에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영광을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그 놀라운 주, 이 지구상에 70억여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주 믿는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을 감사합니다. 남은 생에 주를 예배하며 주님 뜻대로 기도하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며 주의 몸 되신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울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느냐. 일단 자기 그런 건 못 들어. 토플을 550점 이상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자기가 방송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음악하는 사람이니까 교회에서 테이프도 들려주고 또 제가 학교 갈 때 그 사람은 차가 없어요. 그래서 차도 태워주고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했을 때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렇게 답변해서 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관해서 명확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묻는 자들에게 은혜스럽게 성경적으로 답변해야 할 그러한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천과 승귀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저 말은 좀 어려워요. 요즘 누가 비천이라는 말을 쓰며 누가 승귀라는 말을 씁니까? 그래서 제가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다음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디모데전서 2장 5절과 요한복음 1장 1절 이 두 가지 근거가 되는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디모데전서는 제가 읽을게요. 요한 1장 1절이야. 우리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고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다음에요. 근데 저기 빨간 글씨 두 군데 줄을 쳤어요. 첫째는 사람이신 그리스도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오셨다고 했는데 그 육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그는 참 사람이시다 하는 게 성경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거 우리가 다 믿는데 그 왜 그런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가?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보지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보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2004년도가 미국에서 그 영화로 나온 다빈치 코드라는 그 문제의 소설과 영화가 한국에서도 꽤 그게 책도 많이 팔리고 영화도 많이 봤어요. 사람들이. 혹시 이 중에서도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주제가 뭐예요? 예수는 사람이다. 막달라 마리아하고 결혼을 하고 뭐 아이도 낳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특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불신자들 가운데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얼마 전에 여기 카나다의 공중파 TV에 그렇게 나왔어요. 예수의 무덤이 발견되다. 그리고 아니 그 공동묘지에 예루살렘에 무덤을 발굴하던 중에 한 무덤에 이렇게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버지 이름은 요셉이고 그 본인의 아들 되는 본인의 이름은 예수고 그 부인은 마리아고 그 아들의 이름은 유다다. 그렇게 가족 묘지로 썼던 동굴에서 그런 글귀를 발견했다. 그래가지고 고고학자들, 역사학자들, 토론토 대학의 교수까지 나서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틀림없이 성경에 나오는 그 예수의 무덤이다. 그래서 그 DNA를 뼈조각을 조사를 해보니까 마리아하고 예수하고는 혈연적인 관계가 없더라. 그러니까 남남인데 결혼한 거 틀림없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의 부인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가더라고요. 야, 그래서 내가 소설을 쓰나 이랬더라. 지옥에 앉아서도 내가 그런 소리 할 수 있겠냐? 내가 혼자서 그랬어요. 여러분 아셔야 될 거는요. 우리 중에요. 철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아요. 철수. 경숙이 얼마나 이름이 많아요. 그런 이름이 비슷한 게 하나 같이 나왔다고 그게 그거 예수의 이름에 이런 식으로 몰고 간다는 거는 그거는 논리적 비약이 너무 심한 겁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뭘 전제하고 있냐면 예수가 단지 우리와 똑같은 역사 속에 살았던 한 남자, 한 인간에 불과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 그 사람들이 하고 싶은 거는. 근데 그 반대도 있어요. 반대. 옛날에 초대교회 시절에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헬라의 철학은요 육신은 악하고 이 정신, 이데아의 세계는 굉장히 선하다고 봤어요. 그 사상을 받아들여가지고 종교, 우리 기독교의 전문가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그럼 육신이 악한데
육신이 죄악인데 만약에 예수가 육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면 예수도 죄를 갖고 있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므로 예수는 육신을 가진 게 아니다. 그건 뭐야? 우리 눈으로 보는 예수가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피 흘리고 죽었는데 그럼 그 보이는 예수는 뭐냐? 그거는 원래 예수는 영적인 존재자인데 사람들의 눈에 육신을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가현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예수는 육체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었어요. 예수는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아탄나시우스라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예수는 하나님은 맞지만은 우리와 같은 죄악된 육체를 가졌다고는 말할 수 없어. 그냥 육체를 가진 것처럼 보였을 뿐이야 라고 주장한 아리우스가 팽팽하게 대결을 했어요. 그래서 로마의 황제 콘스탄틴이 가만 보니까 이 문제를 정리 안 하면 교회가 분열될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에 있는 모든 그 당시의 감독들, 신학자들, 장로님들 몇백 명을 니케아라는 그 황제의 도시에다 불러가지고 몇 년 동안 이 문제를 연구하고 토론하고 기도하고 회의하면서 결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니케아 신경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이렇게 딱 선언한 다음에 여러분 그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분은 그래서 우선 예수가 하나님과 동일 본질에서 나오신 똑같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정확하게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파란 글씨요. 시작. 그분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내려오시어 육신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셔서요 정확하게 사람의 육신을 가지고 오신 참 사람인 것도 명확하게 거기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17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교리는요 캐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변함없는 진리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33년을 살다 가신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하나님 성부와 동일한 영적인 하나님의 실체를 가지셨던 분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빈치 코드니 예수의 무덤이 발견됐다느니 이런데 현혹을 받아서는 안 되고 동시에 그런 하나님이니까 그냥 육신이 있는 것처럼만 보였지 진짜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이런 아리우스 이단적인 생각을 가져서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 갈릴리 교회는 교회가 2000년 동안 가지고 내려왔던 그 정통 신학과 기독론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그런 확신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확인을 시켜드릴 테니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에 관한 두 번째로 중요한 교리는요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아까 그 낮아지심을 한자로 비천 그렇게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100년 전에 이 영어로 된 거를 한자로 번역하면서 소개된 것들이에요. 근데 그걸 지금까지 쓰면은 이 젊은 세대들은 진짜
소리지. 재미없는 얘기가 되고 말아요. 그래서 낮아지심 이렇게 제가 바꾸면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잘 표현한 게 빌립보서 2장입니다. 그리고 저 말씀을 굉장히 시적으로 쓰여져 있어서 우리가 읽을 때에 노래 가사를 읽는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리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의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 그리고 장사진에서 땅속으로 묻히심, 바로 그 십자가 사건이 그리스도의 겸손, 낮아지심의 가장 극단적인 예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했던 영화.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세상에 계신 내가 전에 말이야 이 세상에 지어지기도 전에 아버지와 함께 내가 영화를 누리고 있었는데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은 죽기까지 낮아지셨다. 근데 저는요 창조적으로 하나님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수치를 당하고 우리의 죄악을 담당해서 고난을 받으신 사건을요 저는 굉장히 큰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시골의 젊은이가 구두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구두를 이렇게 만들다가 이 구두 기술을 다 배웠어요. 구두를 잘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나도 독립적으로 구두 공장을 하나 차려보자 해서 나와서 구두 공장을 차려서 구두를 팔았는데 너무너무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유명한 구두 회사가 됐어요. 그래서 여성하고 만들고 남자 구두도 만들고 세계 수출했는데 그 세계에서도 유명한 브랜드가 돼가지고 주식시장에 상장을 했는데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수천억의 이제 가부가 됐어요. 그분이 이제 65살이 돼서 은퇴를 했어요. 그러면 그 회사의 창업자요, 브랜드 네임을 만든 파운더요, 세계적인 부자인데 그분이요 은퇴하고 그 회사에 다시 말단으로 취직을 했어요. 해가지고 그 회사 정문에 수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종업원들이 오면 인사하고 뭐 차 들어오면 문도 열고 닫고 그래.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주영 회장이 말이죠. 현대 건설이나 중공업, 현대 자동차 이런 데 가서 수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그거는 인간 세계에서 그거는 엄청난 그런 사건이죠. 근데 이 얘기는 내가 비유로 한 얘기고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설계하고 저 하늘의 별과 아침에 뜨는 태양과 저 넓은 하늘과 흰 구름과 비 오는 구름하고 저렇게 정말 새와 나무와 꽃들과 사람과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사람을 위하신 창조주가 사람의 모양으로 조그마한 공간을 차지하고 역사의 시간 속에 오셔서 정말 고난과 수욕을 당했다고 생각하면은 그 하나님의 무한자가 유한자고 영원자가 시간 속에 무제한 속에 살던 분이 작은 공간을 가지고 의로운 분이 죄인들과 더불어 살게 된 이 사건은 놀라운 겸손이고 그 이상 낮아지고 더 이상 자기를 비울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의 성육신과 인간 되심과 특별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멋지고 방송에 멋지지. 그 사건은 정말 겸손 중에 겸손이요. 낮추고 그 이상 하나님이 낮아질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랬거든요. 저 빌립보서 앞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얘기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좁은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게 그렇게 시작이 되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높으신 우리 하나님 아들이 이렇게 낮은 피조물의 땅에 그런 겸손한 모습으로 오셨고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마음, 겸손한 마음, 낮추는 마음을 배워서 우리도 겸손하게 우리도 세상에서 낮추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성경은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겸손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조건 누구나 다 무조건 겸손해야 된다. 자기를 낮추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왜? 피조물이니까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왜? 우리는 죄인이었으니까. 죽을 죄인이었으니까. 왜 우리는 겸손해야 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오직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오직 은혜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무조건 은혜 받은 자는 겸손해야 돼. 은혜로 죄속함을 받고 정말 정물주 앞에서 피조물은 무조건 겸손하고 무조건 낮추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요 그 말이 100% 맞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다 피조물이고 우리 다 죄인이었고 우리 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도 나를 쳐다보고 계시는 정물주 창조주 앞에 나의 죄를 사해 주신 그리스도 앞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제가 존경하는 그 철학과의 교수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한 걸 잊지 않고 있어요. 그분이 그래요. 지식이 많은 사람은 지식을 가지고 자기보다 무식한 사람을 그렇게 억누르는 데 사용하면 안 되고 그 지식으로 무지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살아야 되고 권력을 가진 사람은 힘없는 사람을 짓누르기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되고 그 힘으로 힘없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재력이 많이 있는 사람은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압제해서는 안 되고 그 재력으로 없는 사람을 돕기 위하여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저는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불신자들과 믿음이 연약한 자들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건강하고 힘이 있는 사람은 이 건강과 에너지가 되게 있을 때 정말 연약하고 정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이 힘과 재능을 사용할 때에 그것이 바로 창조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축복과 은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겸손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면 그 예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떻게 되면 하고 정말 자가 되고 정말로 제일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고 하시고 친히 정말 섬기고 발을 씻기신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겸손한 자리에서 주님처럼 정말로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 처신을 가지면서 섬기는
넘겨주셨어요. 야, 이게 해피엔딩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아멘. 저는 이게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지만 겸손하게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높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요, 축복이요, 권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겸손하게 하면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부활시키잖아요. 그리고 하늘로 승천시키잖아요. 그리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만큼 유명한 이름, 알려진 이름, 정말 경배받는 이름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생명이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Lord, Savior, 나의 구세주로 믿고 신뢰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그렇게 높여주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도 그렇게 말했어요. 인자가 직접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읽어보세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요, 이제 구름을 타고 천사의 보이를 받고 나팔 소리가 들어서 이제는 세상을 심판하러 자기 양들을 구원하러 이 땅의 영광 중에 재림하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유구하고 천년 동안 그 잔치자리에 왕국에 참여한다고 내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사는 거예요. 왜? 주님이 높여주시고 주님이 올려주시고 주님이 영화롭게 하신 그날이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낮추고 내려가고 섬기고 발을 숨길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들을 높여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울도요, 사울이 왕으로 채택되기 전에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사람들이 왕상을 하고 사울을 찾으니까 부끄러워가지고 장독대기에 숨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때는 겸손했어요.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왕으로 들었었어요. 그러나 교만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제사에 탐욕을 부리고 하니까 하나님이 폐위시키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낮추면 남이 우리를 올려주고 존경하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낮추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다. 제가 월요일 아침인데 아들이 와서 막 김정일이가 죽었다. 네? 김정일이가 진짜 인터넷에서 김정일 사망 이러고 딱 나왔어. 진짜네. 그래. 뭐 그 다음 날은 보니까 김정일 사망했는데 남한 정부에서 조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문제로 보수 측에는 그 나쁜 놈 죽었는데 왜 가냐 이러고, 진보 측에는 그래도 동부가 평화를 위해서 조문하러 가야지 뭐 이러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김정일 사망에 관한 세 가지 동사가 사용이 됩니다. 하나는 그냥
떴다 이러는 사람도 있고, 그다음에 뭐 북한의 당원들을 보니까 돌아가셨다 그러고, 그다음에 또 보수 우파에서는 뒤졌다 그러고, 그 세 가지 단어가 동시에 쓰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떤 동사를 선호하시는지. 뭐 제가 알죠. 저도 제가 쓰고 싶은 동사가 있는데, 그건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정치적인 걸 가르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을 제가 들었어요. 북한에서 그 탈출해서 나온 사람들도 그래요. 94년도에 김일성이가 죽었을 때는 북한 주민이 진짜 애도를 했대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6.25 때 그 미국 폭격 맞아가지고 완전히 평양이 초토화 잿더미가 됐는데, 그걸 다 일으켜가지고 참 그렇게 뭐 먹여 살리고 애들도 키워주고 공부도 가르쳐주고 했으니까 김일성에 대한 그 존경심이 있었대요. 그 북한에서. 근데 이번에 김정일이 죽었을 때는 그냥 우는 척 안 하고 못 사니까 그냥 이런 식이 많다는데, 지금은 왜 그러냐 그랬더니 90년대에 그 당원들 군인들만 먹여 살리고 200~300만 명 그때 굶어 죽었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한 200~300만 명 지금 굶어 죽게 지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화폐 계획에서 또 실패했잖아요. 그리고 전에는 그래도 군인들은 챙겨줬는데, 요즘 군인들도 배가 고파가지고 이제 막 그러니까 이제 민심이 많이 이렇게 이반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같이 진심으로 이북의 사람들도 김정일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 같지는 않다, 뭐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김일성이가 죽고 94년에 정권을 이어받았을 때, 그러니까 지금으로 한 17년 전에, 그때라도 대외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말이죠, 미국이나 유럽 쪽에 회사나 자본을 끌어들여서 자기는 산업을 부흥시켜서 그 백성들의 농경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다음에 그 교회도 이렇게 설립해주고, 정치 수용소에 있는 크리스찬들이나 이런 양심수들 다 풀어주고 그랬으면 지금쯤 북한에 죽는 사람도 없을 테고, 그래서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야, 정말 훌륭한 지도자 한 사람이 참 세상을 떠났다,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뭐 그런 분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서도 보니까 뭐 카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들 세계 외신들의 반응은요, 그 독재자 우상화시키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죽음을 내모, 그 불행한 지도자 한 사람이 죽었다, 뭐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 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말 주님 말씀대로 백성을 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게 아니라 선과 진리와 사랑을 구현하는 그런 섬김의 정치를 베풀었으면 많은 존경과 애도 속에 세상을 떠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욕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남을 욕하는 그 손가락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야, 나는 내가 김정일 같이는 살지 말아야지. 내 아내를 섬기고 내 남편을 섬기고, 나는 부모로서 내 자식을 섬기고, 나는 자식으로서 우리 부모를 섬기고, 나는 교인으로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나는 시민으로서 우리 조국을 섬기고, 그리고 이 카나다를 섬기는 자로 살다가 나도 언젠가
진심으로 애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많은 사람이 아직 준비가 덜 돼 있는데 혼란이 오면 어떡하나. 이 일로 인해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강대국들이 또 충돌하고 동북아의 평화 깨지면 어떡하나. 많은 염려들이 있습니다.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더 불확실한 속으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더욱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북한의 복음의 자유화를 위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하나님 살려주시는 기도하고 이 일을 위해서 또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겸손하신 예수님 하나님 높여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교회에 있든지 친구들 간에 있든지 간에 겸손하게 절실한 우리가 되고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제목 오늘 말씀과 북한 사태에 김정일 사문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바랍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유로워지기 바랍니다. 아버지 민족의 죄를 지고 대신 원한다는 어린이들과 수많은 명시들과 양심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의 거룩한 인사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속히 자유와 평화와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예배와 교회의 구원을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화하며 신앙의 개혁의 불을 붙이며 기도하며 그걸 생각하며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일 있지만은 누군가가 민족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사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참으로 천국의 소망을 안고 아버지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아가는 것을 위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만하게 행동하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며 대접받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높은 자리에 처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생각하며 내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우리가 죄인이었으며 우리가 기적을이며 우리가 내 입은 것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생각하고 겸손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높이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우리의 인격을 높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지위를 높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 축복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사상과 축복된 놀라운 삶의 모범을 따라가는 우리 홍교회와 우리 원성도들과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연말 맞이해서 많은 사람들이 쇼핑하고 분주히 먹어가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주인공인 시대지만 주를 찾아가는 노래가 아니라 성탄절 캐롤이 주님이 주인공이 아니라 산타클로스가 주인공처럼 여겨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예배하는 성탄절로 예수님의
사모님